오늘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선물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라. 두 번째, 성실하라. 세 번째, 사모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성실하라,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소제목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먼저 감사하라에 관하여 말씀 나눕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상적으로 온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천상적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지상적으로 온 아버지께로 온 것은 우리가 보통 인생이라고 합니다. 또한 천상적으로부터 아버지께로 오는 것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지상적으로 온 것은 인생, 천상적으로 온 것은 영생. 이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냐, 누가 허락하신 것이냐, 누구에게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냐 하면은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의 세계, 우주를 포함한, 지구를 포함한, 또한 과거의 역사를 포함하고 현재적 문화의 시대를 포함하고 미래적으로 발생할 전개되어질 일들을 포함해서, 이것은 지상적인 모든 것들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뭐밖에 할 것이 없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생일 선물이든 명절 선물이든 선물을 받는다면 뭐라고 인사하겠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이죠. 감사합니다. 선물은 뭘로 반응한다?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그리고 지구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선물입니다. 영생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로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은 그 사람의 피부 빛깔 내지는 어떤 부의 능력 또는 국가, 국적, 민족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공산주의 국가에 태어나든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생명을,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언제 태어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유리한가? 구약시대에 5,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유리한지, 아니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유리한지, 아니면 1000년 전 중세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유리한지, 아니면 현대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유리할지, 아니면 100년 후 21세기에 태어날 사람들이 유리할지, 이것은 유리 분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5,000년 전에 태어난 노아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에녹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옛날에 태어났다고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 태어나서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태어났다고 불리한 게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영생을 선물 받는 사람들이 구약에 태어났던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던 현대에 태어났던 미래에 태어났던 선물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겠다. 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환경, 모든 생성하는 것들은 다 선물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도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만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받았는데 선물에 대한 감사와 반응이 적었던 것입니다. 감사와 반응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이 자세가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행복으로 아름다운 빛깔로 채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도 감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의 현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래 너머에 영생이 시작되는 자리, 천국이 시작되는 자리까지 내가 들어간다면, 천국에 내 존재가 들어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무한감사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영생 그리고 지상과 천상에서 다 선물 받은 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자기의식을 갖다가 청지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욥의 고백과 같이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자신의 뜻대로 다 잘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고전도 있었고 고난도 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여기 1장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어리석게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였다, 예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감사하면서 지상에서도 천성에서도 인생에서도 영성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고 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하라. 요한복음 17장 7절 본문에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모든 권위와 기적과 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에게로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능력도 받은 것이며 그리고 은혜도 받은 것이며 또한 동시에 지혜의 말씀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줄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하면 내 능력으로 잘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래서 자화자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화가 뭐죠? 자기의 입술로, 자화, 나의 언어로 대화할 때 화자이죠. 화술로, 자기 화술로 자기가 찬양하는 것, 자기가 찬미하고 높이는 것. 차는 무슨 뜻입니까? 길이다. 내 입술로 내가 높이는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이 자기 능력으로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 산상교훈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을 전달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을 나누었고,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적도 보였고,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렸으며, 아버지께서 주신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십자가도 지고 대속의 길을 완수하셨다. 이렇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당했다라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맡은 자로서의 자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맡은 자로서의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청지기로서 선한 관리자로서의 자기 의무, 자기 반응을 가지고 인생 전체가 우리는 선한 관리자로 맡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맡겨진 것이고, 직장도 맡겨진 것이고, 학교도 맡겨진 것이고, 나와 친밀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예수님의 양, 성도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먹이는 것은 네가 해라. 먹이는 것, 말씀을 먹이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먹이는 일만 네가 해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먹이는 역할만을 하는 그냥 청지기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이른바 그냥 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누구이다? 내 양입니다. 거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는 누구의 직할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직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예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소유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들을 먹이는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돕는, 성경에는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만 그냥 긍정적인 파지티브 헬퍼, 도와주는, 천국까지 가는 길은 도와주는 존재가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돕는 일이고, 여러분의 주관자와 소유자와 여러분과 그 정말 생명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권세가 대단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직결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라면은,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 소유자와 또 그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셔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결단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건전하냐면 결단하는 사람이 건전하다고 합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굉장히 건전하고 실제적으로도 치매에 잘 안 걸리고 정신이 백세가 넘어도 말짱한 사람들은 결심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단할 때마다 우리의 뇌와 마음과 이 정신 상태가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결단한다면 날마다 내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100세가 넘게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신이 맑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시편을 쓸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맑았고, 모세도 100세가 넘게 120세까지 살 동안에 정신이 맑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성실한 결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반듯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찬미하며 찬송하며 살아야지. 이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갱신하고, 이른바 총괄 갱신이라고 합니다. 존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일진 또 우일진 우리를 더 새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모세처럼 연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알력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매우 뛰어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분은 죽었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그 나라로부터 출발해서 그 나라로 다시 복귀 돌아가신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요즘 탈북민들에 대하여,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탈북민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했다. 황해도 살다가 충청도로 이주했다. 탈북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주했고 이사했다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지상에서도 삶이 있고 천상에서도 삶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 이름은 굉장히 통전적이고, 그리고 공시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치열한 삶도 삶이고, 천상에서 구원받은 삶도 역시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제가 삶의 교회를 검색했더니 약 20여 개의 교회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저의 삶의 교회를 필두로 해서 새 삶의 교회, 더불어 삶의 교회, 새로운 삶의 교회, 계속적으로, 물론 캐나다에도 삶의 교회가 있습니다만, 삶이라는 단어에 많은 목사님들이 인식을 공감하면서, 그 삶이라는 의미의 깊이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야말로 본래적 삶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신앙 삶을 잘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지상적으로는 재능과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지상적으로는. 재능은 여러분 안에 포함된 게 다 재능입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익숙한 것,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재능입니다. 각사 그 재능을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은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은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전부 다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재능입니다. 재능은, 이것은 IQ와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지혜의 측면이 아니라 기능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사는 것은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또는 어떤 육교에서 나물 파시는 분도 재능이 있는 겁니다. 집에 있는 베란다나 아니면 옥상을 이용해서,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상추도 심고 4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먹거리를 다양하게, 고추도 심어보고 파도 심고, 이런 분들 다 재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집에서도 먹고 남는 것은 이렇게 할머니들이
저 도봉산역만 해도 밑에다가 쭉 깔아놓고 뭐 고추도 팔고 냉이도 팔고 계절을 따라서 팔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초만 캐가지고 생활하고 자녀들을 학교까지 다 마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른바 산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신만이라고도 하죠. 산삼을 캐는 분은 신만이라고 하지만 약초 캐는 분들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양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른 직장에 취업해 본 일이 없어요. 이분들은 젊을 때 약초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고 생활해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약초를 구별할 수만 있다면 가끔쯤은 저 불국산 가서 드셔보고 싶어요. 흑명산 가서 드셔보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산삼 한 2뿌리만 건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인데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3가지는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이미 써먹을 수도 있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이 쓰셨을 수도 있는 재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꺼냈으면 딱 좋은 재능이 하나 정도는, 두 번째는 두 번째 재능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능도 마지막에 꺼낼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꺼낼 수 있는 재능이 또 있습니다. 그 재능이 무엇인지는 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건에 맞게 꺼내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재능이 네 번째로 더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도 복이 되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후대를 위해서도 계속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봄에 뿌려놓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거둘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거두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고 나서 다음 세대가 기도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면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거는 다음 세대, 내가 이 지상에 없을 때 거두어질 수도 있는 열매들입니다. 나는 천국에 이미 갔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그 기도했던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발아하고 새싹이 되고 꽃이 피고 나중에 결실을 맺는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번째 마지막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나를 복되기도 하지만 나의 이웃과 나의 친지와 나와 상관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아니하시자도 공식적인 목회가 끝나고 나서 부흥할 수도 있고, 또 지상을 떠나 천상으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부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는 지금 오든 다음에 오든 기도는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번째 재능, 마지막 재능은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생에도 유익이 있는, 금생에 이번 인생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한 나라에서 응답될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 안에서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모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것이지만, 그러나 천상에 들어가서는, 천국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외국이나 아니면 여행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행 가기 전에는 비행기 티켓 끊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물, 옷까지 이런 거 캐리어에 잘
그 정리해서 넣는 거 중요하지만 여권도 챙기고. 그런데 여행한 나라에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행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7박 8일로 간다 할 때 프랑스에 가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서 필요한 돈이 필요한 것이죠. 일본 여행도 마찬가지로 미국 여행도 필요하고, 가기 전에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가서는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에 가면 달러가 필요하고, 일본에 가서는 엔화가 필요하고, 프랑스에 가서는 루브라가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쨌든 프랑스의 그 화폐 단위가 또 있겠죠. 그래서 곳곳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지상에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에게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가고, 동시에 수의를 입은 사람들, 수의 안에는 뭐가 없다고 그러죠? 수의가 오드이자가 붙었는데 일반적인 옷과 다른 게 뭐라 그러죠? 주머니가 없다. 지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아도 수의에는 돈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일단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 적신으로부터 빈몸으로 태어나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그렇게 많이 애쓰고 수고하여 애지중지 아끼고 모은 것이 많은데 하나도 못 가져가면은 그것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급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급의 내용은 칭찬과 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고요. 돌고래가 그 칭찬받으면 춤추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강아지들이나 이 반려견, 반려묘도 칭찬받으면 좋아합니다. 꽃들도 칭찬받으면, 살아있는 생화꽃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칭찬이 좋은데, 여러분 상장이나 트로피 받아보셨죠? 학창시절에. 또는 뭐 동네에서 봉사 열심히 하다가 뭔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장이라든지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 내용은 전부 다 칭찬입니다. 이 사람이 우수하거나 성실하거나 남의 모범이 되었거나 하는 것이 상의 내용인데, 그 칭찬과 명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상에서도 칭찬받으면 너무나 좋은데, 음식을 잘 맛있게 만드셨을 때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칭찬할 때 기분이 좋고, 공부를 조금 했는데 성적이 좀 올랐습니다. 그때 와,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또는 머리가 좋구나, 이런 칭찬하면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운전을 잘 하세요. 그 길을 잘 찾으세요. 그러면 운전기사에게, 택시기사에게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칭찬해드리고 정말 훌륭하다고 그러고 드리면 운전대 잡은 분이 기분이 좋겠죠. 칭찬은 이렇게 좋은데, 누구에게 칭찬받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근데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칭찬이 있는 나라입니다. 칭찬이 있고 명성, 알려지는 나라입니다. 천사들에게도 알려지고 성삼위 하나님에게도 알려지고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알려지고 나중에는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알려지고. 여러분,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의인으로서 훌륭한 삶으로 여러분이 알려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알려집니다. 알려지는, 우리 존재가 알려지고. 사람들은 요즘에 알려지기 위하여 인스타라는 것도 한다고 합니다. SNS, 페이스북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알려지기 위하여 또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자신을 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여러분을 알고 곳곳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도 좋은데 천사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안다면 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상급 중에 하나는 칭찬과 명성입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의 소중한 인격도 알고 내가 너의 소중한 중심도 알고 내가 너의 소중한 동기도 알고 내가 너의 소중한 믿음도 안다. 내가 너의 소중한 헌신도 안다. 이렇게 알아주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칭찬과 명성 안에 포함된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것을 표식하기 위하여 칭찬과 명성을 드러내주기 위하여 금멸유관으로 그리고 흰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처소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2절 3절로부터 6절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주님은 재림하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처소를 완성해 놓고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상을 다 준비해 놓고 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지상에 재림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처소가 아직 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처소가 완공되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 천상의 것, 천국의 것, 영생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성령 위에 계신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로운 상급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남은 생에 잔잔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상급이 큰 지혜로운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이 있는 은혜로운 주일 하나님의 생명